네, 오늘 다음 주 우리가 구정이 있기 때문에 미리서 오늘 예배와 제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요즘에 우리는 다윈 또는 뭐 진화론을 주장했던 사람이죠. 또는 진화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아이들에게 이제는 창조론이 아니라 진화론을 가르치고 또 미국에서는 이미 창조론에 대한 그런 교재 자체를 폐지하는 그런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를 믿는 우리에게는 사람들은 이제 어리석은 사람들이라 이렇게 우리를 부르기도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거짓이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늘 우리의 주신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가는 그런 용기와 지혜와 또 믿음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이런 신다인주의에 도전을 낸 것이 바로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자물리학.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양자물리학에 대해서는 많이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것이고요. 오늘 또 처음 듣는 분은 제가 얘기해도 잘 이해가 안 되시므로 그저 오늘 제가 설교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서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웅용 신학 교수가 최근에 쓴 과학시대의 창조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의하면 그가 말하기를 우리는 그동안에 모든 그 근원이 만물의 근원의 가장 작은 것을 원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수많은 물리학자들이나 또는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거듭한 끝에 그보다 더 미세한 어떤 단위가 있다. 그래서 그 원자 내에도 소립자라고 하는 이런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원자에는 자와 우가 6개씩이 있고 또 하나 최근에 발견해서 그것을 합치면 13개의 소립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우주를 움직이는 4가지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 힘이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중력, 서로 당기는 중력이 있는가 하면 전자기력이 있고요. 또 나가서 강한 핵력, 약한 핵력이 있어서 이 4가지 운동, 힘이 13개의 소립자와 같이 조합을 통해서 서로 간에 잘 어떻게 협력을 통해서 이것이 만물을 이렇게 생성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근원인 소립자들이 양자 파동에서 움직이는 것을 발견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걸 실험했더니 놀랍게도 이 관찰자, 그걸 보고 있는 사람에 따라서 이 뒤에 모습이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전자파가 나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뒤에는 입자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움직임에 있어서 이 양자 파동에는 바로 의식과 그 다음에 정보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양자가 움직이는 양자파의 파동에 들어있는 그 의식과 지식에 따라서 이 소립자가 움직임으로써 그것이 이제 생성이 돼서 모이면 큰 덩어리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를 형성시킨 이 모체가 바로 의식과 정보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하면 그 정보가 바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보이지 않는 신의 어떤 힘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했는데 바로 그 신의 어떤 그 정보, 힘이 결국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고 우리는 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진화론자, 신다인주의에게 양자 물리학을 하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것에 대한 답변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그 사람들은 정밀하게 모든 것을 이렇게 시험해서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안 돼, 그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고 데이터에 의해서만 반드시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양자역학에서 이런 데이터를 내놨기 때문에 신다인주의자들이 이것에 대한 응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들은 모든 것이 물질로 시작해서 물질로 끝난다고는 유물사관을 가지고 했는데 우리는 유신론이잖아요. 신이 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정면 도전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김명룡 이 교수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의 역사와 생명체의 역사는 물질로만 설명되는 역사가 아니다.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을 언급해야 하고 하나님의 영의 활동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마귀를 포함한 영들의 활동 역시 같이 이해해야 한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정보도 있겠지만 마귀로부터 오는 정보도 있을 것이다. 동시에 생명체가 스스로 만드는 정보도 있을 것이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사랑의 세계를 만들 것이지만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악의 세계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살아가냐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요. 어떤 정보를 내가 가지고 있냐는 것은 내 삶에 내 인격체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각양의 은사를 받은 교회이지만 늘 분란이 제일 많은 교회, 정말로 싸움이 많고 분쟁이 많고 파당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정말 바울이 세운 교회지만 바울 스스로도 지긋지긋하다 할 정도의 아주 그런 평을 내리는 교회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 바울이 말합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게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이 고린도 교회에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바로 영분별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 영적 분별력이 전혀 없는 그런 신앙생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움직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악령이 그들에게 왔을 때에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고 그것 또한 성령으로 하는 것으로 착각했기 때문에 선과 악한 영에 대한 구별이 전혀 없는 그들의 신앙의 모습은 참으로 가관일 것입니다. 금방 웃다 금방 울고 금방 미친 짓거리 했다가 금방 또 사람 같은 짓을 또 하고 이 오락가락 하는 거죠. 그게 종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들은 영의 세계를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 지역은 아주 우상숭배 지역입니다. 뭐 이방 땅에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니까요. 그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그들이 바울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예수를 믿긴 했지만 그들이 말씀에 대한 어떤 깊이가 있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거나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그들은 짧은 시간 동안에 말씀을 배웠고 또 성령의 체험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처럼 말씀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거나 성경을 매갈지 읽거나 기도를 바르게 하거나 이런 것들이 거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또 담임 목사가 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런 담임 목사가 전임 목사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혼돈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어떤 환경도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정말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이런 영의 세계를 듣고서 깨달아가는 것은 엄청난 은혜고 하나님의 큰 축복이시죠. 고린도 교회는 그래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지만 그들은 삶에 대해서 큰 변화가 없죠. 왜냐하면 그들은 우상에 드리는 제물도 먹고 거기 가서 절도 하고 거기 가서 술도 마시고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거나 이거나 같은 신인데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신이거든요. 만신. 모든 신은 똑같다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뭐 부처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캄보디아 가면 그래요. 똑같아요. 여기서 이거 준다면 가고 저기서 저거 준다면 갑니다. 그 왜 교회 안 나오냐 그러면 아하 절에서 뭘 준다고 해서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잘못됐냐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정신이 돌아버리는 거죠. 실컷 가르쳐놓으면 엉뚱한 짓을 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죄로 느끼질 않아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믿음이 엄청나게 좋은 교회, 다 구원받을 교회로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았다는 거,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오늘날도 이방 땅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모든 신을 다 좋은 신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고린도 교인들도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그들이 변화됐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똑같이 우상에 가서 정말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거기에 뭐 제물도 드리고 그러면서 그들이 그런 어떤 죄의식 없이 또 교회를 나오는 이런 일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 영의 세계가 완전히 흐려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얘기하죠. 우상에게 드리는 게 뭐냐? 그것은 귀신하고 교제하는 것이다. 귀신하고 교제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인가? 또 귀신하고 교제하다 와가지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가서 또 귀신에게 가서 또 뭐 절하고 뭐 하면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정체성이 있는 신앙이냐? 과연 기독이냐? 그렇게 계속 가면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들어보면 너무나도 한심하게 그지없는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한탄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귀신에게 우상에게 제사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하고 또 나가서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너희는 정말 마실 수도 없거니와 주의 식탁과 귀신 식탁에도 겸하여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딱 모습을 받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라고 하는 건 관계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는 것이고요. 귀신에게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는 것은 그 귀신과 내가 관계를 맺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가서 술잔 기울어지면 술 마시고 또 나가서 같이 제사를 드리면 그것이 귀신과 교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성령과 교류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두 가지를 막 반복해서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하나는 정리해야 되는 거죠. 소속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이 회사 들어갔는데 그 회사 사장이 나한테 이런 지시를 하는데 그 지시받고 또 그만둔 회사에 가가지고 그 사장한테 또 지시를 받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당장 해고죠. 그래서 이중 간첩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이중 인격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도 막 지키고 하나님의 것도 막 지키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그런 만신적인 그런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오늘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지 귀신과 하나가 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과 마귀가 하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으로도 우리는 선과 악이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또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특히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얘기를 십계명에 넣어놓고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도 그들은 죄함을 당하게 되고 또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에서 정말 버림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누누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순간 사탄은 그들의 경배의 대상으로 자신을 내세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는 순간에 사탄이 너는 나를 섬겨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칼빈은 이어서 말합니다. 우상과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은 두 가지 죄, 즉 하나는 계명을 어기는 것, 피조물을 경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단의 종노릇을 하는 것이기에 형벌을 피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 귀신에게 절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그 형벌을 피할 수 없다고 칼빈도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잔이 무엇입니까? 귀신의 잔은 술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에 술 따르는 거. 제사상 차려놓고 거기다 음식 차리고 술 따라놓고 그러면서 그거 먹고 마시잖아요. 그리고 몇 번씩 돌려서 술 따르고 우리 유교법을 보면 지금도 엄청나잖아요. 네. 뭐 제사법을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그들은 그런 걸 통해서 정말 이와 같이 정말 술잔을 나누면서 서로 간에 귀신과 대화하는 그래서 귀신 불러내잖아요. 네. 그렇지만 예수님의 잔은 어떤 잔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잔입니다. 은혜의 잔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다시 정말 생명 영생을 얻게 되고 그걸 통해 우리 죄가 씻김받는 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잔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잔을 먹고 마시면서 또 주님의 식탁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해야 되는 거죠. 주님은 늘 제자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통해서 항상 빵을 나누시면서 말씀을 전해주고 또 나중에는 그것이 결국은 이 빵이 내 몸이라면서 말씀과 그분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식탁의 교제에 가면 주님과 교제를 하고 그래서 생명의 길로 우리가 나가게 되지만 귀신의 식탁은 거기에는 술과 각종 음식을 거다 해놓고 그걸 먹으면서 귀신과 대화를 하고 교류를 하기 때문에 결코 그것은 신앙인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사단의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구별을 했고요. 어둠과 또 나가서 빛의 자녀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화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나 이런 또 다른 자녀들은 바로 정말 욕심쟁이, 살인자, 그 다음에 거짓말장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 4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피한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요, 신앙생활 하면서 고린도 교인처럼 이렇게 귀신과 교리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요?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만 우리가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제사와 예배를 구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제사가 예배가 아닌 제사에 대해서 내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빨리빨리 그것을 깨닫고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걸 버려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게 되면 나는 늘 이중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언젠가는 여기도 버림받고 저기도 버림받는 그야말로 버림받는 만물의 찌꺼기 같은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크리스찬은 결코 정말 아무 잔을 마시거나 또는 아무 식탁에 나가서 아무거나 먹으면서 교제를 나누는 이런 것은 우리가 삼가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은 사람으로서 감사하며 또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먹으면서 보혈의 피를 마심으로 인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영의 세계를 좀 잠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의 세계는 실체입니다. 영은 없는 게 아니고요.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영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존재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있으니 그것은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는 그것은 영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막론하고 우리의 사람 속에서는 이 우상을 타파해야 되는데 우상을 타파하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눌려 사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한 것이죠. 왜?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기 때문에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와서 사람이 만들어 놓고 그걸 신으로 그냥 여겨주는 겁니다. 자기가 만들고 그걸 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신이 될 수 있겠어요? 내가 만든 걸 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짓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거기에다가 제사 지냈잖아요. 똑똑한 백성 같아도 사람들이 위기에 만나면 자기가 어디 공경에 처하면 어려움에 처하면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5편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생명이 없는 존재가 바로 우상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만들어 놓고 신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도 잘못하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무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상징하는 것이지 십자가 자체가 무슨 하나님의 영이 있거나 예수님의 영이 그게 붙어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걸어놓기는 하지만 그것이 무슨 인사를 대상이 되거나 숭배의 대상이 결코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들어놓은 우상, 새겨진 우상, 다양한 우상이 있지만 그것은 물건에 불과하다. 옛날에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 어떤 분이 지금 저희 교인이 아니고 다른 교인이 와서 성경 공부를 이제 하게 됐는데 그분이 예수를 믿은 지 몇 개월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 분이 불교 신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두려워하는 게 뭐냐. 다른 건 다 버렸는데 자기가 가진 묵주하고 그 다음에 몇 가지를 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거 버리면 벌 받을까 봐. 그 묵주가 뭔데요? 다니면서 묵주 사면 돈 주고 사는 거잖아요.
묵주 집어 던져보세요. 거기서 무슨 뭐 불이 나오니 뱀이 나오나.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에 이미 그것이 꽉 잡혀 있으면 그 묵주가 신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갖고 오라고 해서 제가 받아가지고 제가 내버린 적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자기가 만들고 사람이 만들고 파고 사는 거지만 거기에 묶여버리면 그 신처럼 여겨지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옛날에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요, 왜 우상에다가 제물을 놓고서 그들이 제사를 드렸나? 그 사람들은 그 우상에다가 제물을 놔두면 귀신들이 거기 와서 그 제물을 먹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우상 숭배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귀신을 불러서 그 귀신이 자기 소원을 들어주기 원하는, 그래서 우상 숭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형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절대로 거기서 뭐 의지하거나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그것이 어떤 신적인 존재로 절대로 우리는 인정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성경에는 말하잖아요. 어떤 모양이라도, 그것이 악한 것이라면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실존하는 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존하는 악한 영이 있어요. 악령이. 바로 그 제일 첫 번째가 사단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안에서는 악한 행동을 해요. 사단의 제일 큰 무기가 뭐냐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복음도 거짓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왔죠. 사람들은 그 거짓 선지자지만 그 거짓 선지자의 말에 유혹 당해가지고 넘어지기도 많이 하고 자기의 모든 인생도 완전히 정말로 파멸로 가버리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왜? 사단이 하는 게 바로 그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하나님께 고발도 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 중에 제일 좋은 무기가 뭐냐면 거짓 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짓에 많이 속알먹하거든요. 사람들의 속성을 너무 잘 아는 사단은 사람들에게 아주 솔깃한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이도록, 그걸 믿도록, 거기에 빠져버리도록 하는 게 그게 바로 사단의 하는 짓입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입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 스캇 펫이라는 사람이 발표한 얘기입니다. 그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처럼 사단도 물질적인 존재들을 통하여 또는 물질적인 존재들 속에 들어가 자신을 드러낼 수 있다. 사단은 뱀처럼 뒤틀린 환자의 몸을 통해 자신을 드러냈었다. 오랜 세월 거듭되어 왜 귀신들은 인간의 몸에 그토록 집착을 보이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해답이 내가 보기엔 바로 여기 있는 것 같다. 사단은 인간의 몸 안에 있지 않으면 완전히 무기력해진다는 것이다. 사단은 인간의 몸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악을 행할 수 없다. 사단이 처음부터 살인한 자이긴 하지만 그것도 인간의 손을 빌리지 않고는 할 수 없었다. 사단 스스로는 인간을 죽이거나 심지어 해롭게 할 능력조차 없다. 자신의 악마성을 행사하기 위해서 사단은 인간을 사용해야만 한다. 사단이 갖고 있는 유일한 힘은 거짓을 믿는 인간의 신념을 통해서만 나타난다. 그래서 저는 이 사단, 이 스캇의 말이 안 되면 사단은 어떤 존재? 스스로는 뭐든지 할 수 없는, 그렇지만 굉장히 큰 힘을, 악한 힘을 갖고 있는 존재,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존재가 사단입니다. 우리는 사단에게 이용당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단의 존재를 인정해야 되고 그것을 내가 영적으로 알아갈 때만이 속지 않고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을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너무 좋은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상한 사람으로 돌변해버립니다. 그걸 뭘로 설명합니까? 우리는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상태가 안 좋아서 뭐 환경이 갑자기 변해서 환경 변했다고 다 그러나요? 아닙니다. 환경 변해도 성품이 좋은 사람,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엄청난 요동을 받지 않습니다.
갑자기 천사 같은 사람이 귀신 같은 사람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우리는 사단의 존재를 인정해야 되고요. 그 사단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침투해서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가. 그 말을 거짓말로 주로 하는데 이 사단의 존재를 인정해야만 내가 그때부터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의지가 생기는 거란 말이죠. 근데 오늘 가양 기독교인들이 성령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단을 믿겠어요? 이성이 있는 분들, 과학밖에 모르는 분들이 이런 사단을 믿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하신 양자 역학, 양자 물리학, 앞으로 이 양자 역학이 앞으로 이 기독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고 그래서 제가 소개한 겁니다. 우리는 이 스캇이란 이 정신의학자가, 정신과 의사가 그렇게 연구해서 만드는 내용을 본다면 그대로 그 법을 적용한다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게 바로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굉장히 좋은 의미로 접근했습니다. 무엇이? 베드로의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접근해서 예수님이 좋은 말을 할 때 예수님은 그 사단의 정체를 알았기 때문에 사단아 물러가라. 네 속에 있는 사단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단이 아니고 베드로에 들어가 있는 그 사단에게 지금 예수님이 명령하셨다 그 말이죠. 베드로가 사단이라면 예수님이 같이 다닐 이유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그 사역 속에 베드로와 늘 함께 다니셨잖아요. 왜? 이미 그 순간에 그 말씀을 통해 사단이 물러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사단이 저나 여러분을 얼마나 갖고 노는지 그걸 아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모르면 날마다 당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기분이 안 좋네. 오늘 뭐가 컨디션이 안 좋네. 날마다 이 핑계 대는 거예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핑계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단의 정체를 모르고 있을 때 사단이 최고로 기뻐하고 성공하는 거죠. 이게 사단의 역할입니다. 이거는 실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사단의 짝이에요. 그래서 사단과 마귀는 거의 동등하게 얘기를 하죠. 짝이니까. 마귀가 주로 하는 게 뭐냐? 우리가 하는 일을 방해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시험 들게 합니다. 시험 자주 드시는 분들, 마귀에게 날마다 농락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들어와 있는 그 마귀가 나를 넘어지 가고 있기 때문에 빨리 그걸 파악해서 그 사람을 미워할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마귀를 물리쳐야 돼요. 기도로. 그 사람 미워하기 시작하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내가 점점 나빠지기 때문에 내 상태 또한 좋아질 리가 없는 것이죠. 선한 일을 못하게 하는 아주 미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마귀는 주로 뭐하냐? 우리의 삶 속에서 유혹을 하게 해요. 그러니까 유혹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많은 걸 잃어버리잖아요. 판단력도 흐려지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 마귀가 얼마나 방해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오직 하면 금식하신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쫓아와서 따라와가지고 시험하잖아요. 배고픈데 하나님의 자녀니까 빵을 만들게 하라고 하고 뛰어내려 보라고 하고 이게 마귀의 시험이에요. 유혹이에요. 미혹이에요. 이런 것이 올 때 여러분은 빨리 그것을 파악해야 되는 거죠. 아, 마귀가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걸 빨리 파악하고 무엇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물러가게 돼 있어요. 마귀는 힘이 예수님 앞에서는 없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말만 하면 물러가게 돼 있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같이 짝짝꿍 되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이 성령 받았다고 하지만 우상가 가서 음식 먹고 술 마시고 같이 놀고 다니면서 나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마귀에게 출취하시면 그런 일 날마다 일어납니다. 세 번째로 귀신입니다. 사탄과 마귀의 하수인이에요. 귀신은. 귀신이 제일 쫄병이죠. 계급으로 따지면. 그 세계도 3위예요. 사탄과 마귀와 귀신.
삼위일체. 우리의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 귀신은 항상 모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귀신의 존재는 뭐냐? 귀신의 정의는 더러운 존재예요. 더러운 것. 더러운 것이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가 버리면 사람이 정신이 혼미해져서 귀신 들린 사람은 이상한 소리 막 하죠. 자기 본래가 아니에요. 병들게 만들어요. 벙어리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속에 상당 부분이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치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아 물러가라. 귀신은 사람과 대화도 하는 것입니다. 귀신은 사람과 대화해요. 그 사람 속에 들어가는 귀신하고 내가 대화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대화를 하셨어요. 성경 잘 보세요. 누가복음 8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봤더니 내 이름은 군대라는 거예요. 귀신도 하나가 아니고 막 군대 단위로 와버리면 군대 귀신이 오면 이건 엄청난 힘이 세가지고 그걸 물리치는데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잘못된 것처럼 우리도 지금 오늘날 현재를 살아가기 때문에 이 귀신에 대한 존재를 안 믿으려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더군다나 배운 사람들은 그러니까 모든 게 뭐냐면 전부 다 이성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윤리 도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앙생활은 능력이 없어요. 이건 영의 싸움이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이 나와 함께할 때 거기에 힘이 있는 것이지 사람의 이성으로 윤리 도덕으로 하면은 그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넘어져 버리고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날마다 시험 들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실존한 영이 바로 선한 영이에요.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있어요. 그 영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고 그 영에 속해 있는 존재들이에요. 이 영에 속해 있는 선한 영에 속해 있는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자꾸 가가지고 안 좋은 옆집 마귀의 자녀들과 나마다 놀고 다니고 그들이 하는 행동 그대로 닮아가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인지 마귀의 자식인지 알 수가 없게 된단 말이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이 지배도 받고 사단의 지배도 받고 귀신의 영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정신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볼 때 우리는 그야말로 어리석은 집단이고 단체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영의 세계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겪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대처해서 그런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선한 영의 집단으로, 교회로 내 자신이, 우리 가정이 그렇게 세워진다면 세상에서는 함부로 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금방 우리의 존재를 알게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알고 성령도 말씀도 들었지만 예배도 드리지만 그러나 그들은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악령의 세계에 가서 똑같이 놀고 먹고 마시면서 이게 어떤데 뭐가 잘못됐는데 이렇게 와서 오히려 따지고 드니 그게 어떻게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며 그 교회가 어떻게 제대로 세워지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분파와 분당과 나아가서 서로 간에 시기 질투로 가득 찬 교회 성령 온 가지 성령이 다 정말 거기에 역사하지만 또다시 그 덕에는 악령들이 역사하는 그런 아수라장 된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여러분의 마음은 또 어떠신가요? 이번에 명절을 또 맞이하게 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계속 고민만 하고 있어야 될 것인가? 아닙니다. 아닌 것은 자르라고 했고 바울도 분명히 그는 귀신에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고 나는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너희가 하나님보다 강하냐? 그러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약하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를 드릴지언정 귀신에게 제사 드리는, 귀신의 잔을 마시고 귀신의 식탁에 동참하는, 참여하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번 명절뿐만 아니라 앞으로 명절 우리가 대하면서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분들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귀신의 제사를 멀리 합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절대로 귀신의 그 자리에 가지도 않거니와 귀신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사랑으로 용서하는 분이시지만 범죄하는 자를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고전 10장 14절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 어디에 앉아 무엇을 먹고 마실 것인가 기도하라. 명절 되면 내가 어디에 앉아 있고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자리에 가지 않도록, 귀신의 자리, 우상의 자리, 사단의 자리에 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민족 고유의 명절을 맞을 때마다 우리는 고민합니다. 이번엔 또 어떻게 하지? 여러분, 그렇게 평생 고생하다가 그날이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너는 네 정체가 어디냐? 이쪽이야, 이쪽이야. 보니까 양심의 꺼리께서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면 오갈 데가 없는 거죠. 음식은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제사상에 여러분 술 따르고 그 술을 마시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우리 가족 한마음 화목하게 만들고 이 사람들 복음화 시켜야지, 천만의 말씀이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복음화 되지 않습니다. 귀신이 어떤 존재인데 그렇게 해서 복음화가 됩니까? 싸우지 않고는,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지 않고는 절대로 여러분 복음화가 될 수 없어요. 화목이 아무거나 있으면 화목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무조건 가서 덤벼들고 주먹질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영적 싸움은 기도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때가 오면 결단하셔야 되고요, 선택하시고 행동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셔요. 고전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고 마귀 사단을 물리친다고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은 그걸 다 감당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권세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 귀신에게 날마다 끌림 당하지 마시고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 주의 음성으로 늘 인도함 받으시고 주와 동행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급도 많이 쌓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멋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